예, 지난주 저희가 하다가 제가 갑자기 툭 끊어 먹어서 많이 당황하셨죠? 예, 제가 그걸 더 하면은 언제 끝날지 보장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또 우리들이 주일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짓고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강의한 2페이지에 그 2페이지에 그 시간 그 도표 중에서 저희가 시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말하면은 어떤 식으로 될지 저도 스스로가 알 수 없어서 제가 그냥 마음을 지었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특별히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죠. 우리 전사님들도 이제 교회를 가서 성도들 만나서 이제 성도들이 정말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전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질문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학생들이 와서 저에게 좀 이제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와서 묻는 것이 결국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어떤 사건의 문제를 자꾸 이제 물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예전에는 제가 그냥 해줬지만 지금은 절대 그냥 해주지 않고 항상 이 문제를 먼저 교통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있어서 대원칙,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칙을 잘 기억해야지만 그 다음부터 대화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점을 잘 들으시고 나중에 혹시 또 다른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시면 꼭 이 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점은 뭐냐면 우리들이 성경 본문 안에 나오는 본문의 길이하고 거기 그 본문이 다루고 있는 시간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가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보면 그 시간의 제일 첫 번째 칸에 이제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본문은 보면 불특정한 시간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데서부터 11장 제일 마지막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 정확히 역사적으로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12세기에 아주 유명한 어셔라는 주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역사상 최초로 세계 역사가 7,000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7,000년설을 제기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7,000년설을 간주하게 된 데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족보들의 이걸 다 더한 거죠. 더하면서 보니까 세계가 7,000년이다 해갖고 7,000년으로 나눠서 이제 세계사를 받고 7,000년이 되면 이제 세상이 끝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7,000년이 바로 창조의 7일과 이제 연결시켜서 바로 하나님께서 마치 이들을 1000년에 대비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세계 역사는 7,000년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리고 7,000년 때는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신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고 지금까지도 하여튼 전 세계의 모든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 7,000년설을 기초로 하고 있고 뭐 세대주의라든지 등등 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난 그분이 말씀하신 이후로 한 800년여간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거는 절대 7,000년설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가장 지혜로운 답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는 안다는 것만 지혜가 아니라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도 지혜이고 용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몰라요. 창세기 1장부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뒤에서 좀 나누겠지만 정말 이 자연과학에서 요즘에 말하는 150억 년 어간인지 아니면 정말 7,000년인지 또는 그보다 조금 더 길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0일 제 생각에는 굉장히 길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마지막까지 하면 대강 한 몇백 년의 시간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사이에는 한 400년 기간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400년 만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리라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했기 때문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이 출애굽기로 들어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1장부터 2장 사이의 기간은 대강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도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어림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미디안강으로 도망가서 출애굽기 3장에서 부름받을 때까지가 딱 80년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게 전화하는 사람 혼나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80년 정도 기간이고, 그 모세가 탄생해서 부름받기까지 전에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얼마 되는지는 아무도 또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80년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장부터 해서 신명기까지는 여러분 총 몇 년일까요? 신명기 끝날 때까지. 예,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권사님께서 지금 웃고 계십니다. 답이 뻔한데 왜 아무도 말 안 하느냐. 40년. 왜냐하면 모세가 80세에 부름받고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죽잖아요. 죽을 때까지가 바로 모세의 그 마지막 40년 주기 때문에 40년이에요. 이제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40년 중에서도 신명기는 어느 정도냐? 총 34장 정도. 그래서 오경에서 상당히 긴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총 34장이니까 이 신명기 34장의 길이는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볼 기회가 있겠지만 모세의 3번의 연설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착해서 모세가 이제 모압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하는 내용이 이제 바로 신명기이죠. 그래서 총 며칠 정도의 기간이 34장이나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벌써 시간이 처음에는 굉장히 긴 시간을 11장에 처리했다가 시간이 점점 그 본문이 담고 있는 시간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 점을 잘 인식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당분간 저희들이 다루게 될 1장부터 11장과 본문의 분량과 시간의 길이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총 11장이잖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지난 시간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1189장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담고 있는 시간의 길이가 성경 전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본문의 분량상은 1%가 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시간의 길이는 어떻느냐 할 때, 이 창세기 12장부터 성경 끝날 때까지 길이보다 훨씬 길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러니까 99%의 분량을 차지하는 본문의 시간이 이 1%도 안 되는 분량을 차지하는 시간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긴 이야기를 압축해 갖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주로 전문으로 다루는 이제 내러티브 이론에서 할 때 이제 어떤 학자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 연구합니다. 그 본문에 한 페이지를 읽는데 다루는 사건이 읽는데 얼마가 걸리느냐. 시간을 재요. 조시계를 대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재고, 그리고 그 본문이 커버하고 있는 사건의 그 스토리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시간의 길이는 얼마냐 재는 거죠. 그래갖고 각 페이지마다 그 사건이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졌다고 하면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읽는데 걸리는 시간 해갖고 비율을 다 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싱크로율이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연구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여튼 엄청나게 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압축해서 딱 한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 세상의 역사,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정말 미니멈의 사건만 딱 기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베일 속에 가려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할 때마다 꼭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예전에 영웅본색이라는 영화 다 아시죠? 그리고 영웅본색이라는 영화가 할 때 오우삼 감독이 만든 첩혈상욱이라는 영화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그때가 왜 그랬는지 몰라도 영웅본색은 제가 영화를 못 봤어요. 나중에 케이블로도 못 봤는데 그 히트 치던 시절에 이제 첩혈상욱이라는 영화를 보고 홀딱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 인생에 남아있는 필름 누아르 중에서 제일 최고 작품 중에 하나예요. 첩혈상욱인데, 그 첩혈상욱 딱 영화를 보시면 그 스토리가 이제 여러분이 스토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좀 개념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영화는 그 주윤발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킬러로 나오는 거죠. 좋은 킬러로 나오는데, 그 영화 딱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 주윤발이 이제 악당들 죽이러 어느 카바레를 들어가요.
카바를 들어가고 무대가 있는 옆을 지나가지고 비밀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딱 안에 있는 비밀방으로 딱 가면 거기에 이제 막 그 도박장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악당들 다 쏴 죽이고 도망쳐 나오는 게 영화 첫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냥 우당탕탕탕 하면서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영화에 그 딱 이 주윤발이 그 무대 옆을 지나서 그 비밀의 방으로 딱 들어가기 직전에 그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어떤 여자 가수랑 밤무대 여자 가수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딱 벌어져요. 그래서 딱 주윤발이 그 여자를 바라보고 여자가 주윤발을 딱 바라보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여자들 있잖아요. 이거 아주 매력적으로 눈을 한번 감았다 뜨는 거야. 아주 환상적으로 입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눈이 마주쳐고 여자가 눈을 깜빡거리네. 서로를 인식했다는 느낌을 주는 그 깜빡거렸을 때 과연 시간이 얼마큼 걸릴까요? 아주 정확한 정답. 눈 깜짝할 새죠. 그렇게 해서 눈 깜짝할 새로 딱 맞으시고, 그러니까 실제 시간으로는 0.0몇 초 될 거예요. 근데 그 감독이 그 순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 느낌으로는 한 1분 이상 뽑은 것 같아요. 0.0몇 초밖에 하는 걸 한 1분쯤 뽑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장면 여기서 한번 찍고 저기서 찍고 여기서 찍고 하고 다시 돌리고 슬로우 비디오로 돌리고 한참 별짓을 다 해갖고 1분 이상 뽑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을.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이 정말 멍청이가 아닌 이상은 그 영화를 딱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그 킬러 주인발과 그 여자 가수의 만남은 눈 깜짝할 새에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결국은 두 사람이 로맨스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두 사람의 그 사랑이 결국은 스토리의 전체 핵심일 것이다라는 딱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스토리는 그렇게 진행이 되죠. 스쳐 지나갔는데 결국은 이제 이 주인발이 뛰쳐나오다가 그 총격전하는 중에 그 여자의 눈에 악당이 쏜 총이 이제 스쳐서 총알에 스쳐서 눈이 장님이 되는 거죠. 주인발이 그걸 알고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는 여자한테 이제 미안해가지고 여자를 이제 챙겨주는 거. 그리고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굉장히 아주 상투적이지만 여전히 멋있는 그 당시 결혼 안 했던 저 시절에 가슴을 뛰는 모습으로 끝이 나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딱 이 주인발이 그 악당들과 싸우다니 죽고 여자는 그 죽어가는 남자를 찾아서 가는데 장님이니까 둘이 막 끼는데 딱 끼다가 마지막에 딱 엇갈려가지고 결국 손을 못 잡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슴에 사무치게 남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 그 감독이 중요성에 따라서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으시려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 실제 벌어진 사건의 길이와 그 본문이 본문 속에 기록된 글자 수의 관계, 요것만 잘 터득하셔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1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을 짧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관심 갖고 계신 거 아니죠. 나머지 굉장히 많은 것은 베일에 가르나세. 거기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딸들이 결혼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은 누구냐, 이런 정체. 많은 사람들이 쓰지만 별 모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학자분이 그걸로 발표하신다고는 학술 발표한다는 소리 딱 들었을 때 제가 그 학술 발표는 안 갔지만 저의 오경 전문 학자로서 제 딱 결론 생각은 뭐였느냐, 굉장히 어리석은 줄 잡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팠는데 답을 모르는데 지금 갑자기 그분이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겠다 했는데 역시 고생했다는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 길이만 가지고 다 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가 벌어지고 3장에서 바로 타락이 벌어지죠.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끝까지는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타락 후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항상 성경 보실 때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중요하지만 그것에 매달려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떻게 이 타락한 세계와 인간을 구원하실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바로 그 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죄도 잘 극복하지 못하면서 또 남의 죄도 안 놔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거, 성경을 모른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면 우리가 죄를 무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큰 것은 꼭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무엇이냐? 더 중요한 건 그 죄의 큰 것을 이기고 극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기독교는 무엇이냐 할 때 두 개의 기둥에 기초한다는 거죠. 그 두 개의 기둥이 뭐냐면, 하나는 인간의 타락의 금, 이것이 한 기둥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금,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잘 붙들어야 되는데, 이 두 기둥 중에서 굳이 어느 게 더 크냐 하면 불량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은, 기독교인의 마음은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권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성경을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롯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처음에 창조, 그리고 타락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는 이제 은혜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굉장히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지만, 거기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그때서부터 나타나고요. 그렇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가다가 창세기 12장부터 가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저는 구원 전략의 변경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는 처음에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상대하시는 방법이 뭐였느냐? 온 세상이 타락한 속에서 이 온 세상을 한꺼번에 이제 처리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진행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서 벌어지는 획기적인 사건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작전을 바꾸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긴 할 건데, 그 방법이 뭐냐? 이제는 전면전이 아니라 특공대 투입하는 거죠. 그 특공대원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하나 잘 키워가지고, 이 구원에 있어서 똑똑한 사람 하나 잘 키워서 그 사람이 한 가족이 되게 만들고, 한 가족이 한 나라가 되게 만들고, 그 한 나라를 통해서 한 열방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절대 구약은 이스라엘의 책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 정륜이 어떻게 펼쳐지나 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 다루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벌어지는 이야기 속에서도 항상 어떻게 전 세계에 구원이 그 자리에 들어있나라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는 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그 구원하는 자들에게 이제 베풀어 주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시면 창세기에 보시면 복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부각되죠. 그래서 복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흥사형책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의 회복이기 때문에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예담교회랑 할 때도 저는 이제 그 점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원래 기복신앙하는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분명히 복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던 것처럼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노라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 더 붙들려서 살면서 체험하는 건 뭐냐면, 절대 저희 주인이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 주시는 건 절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걸 딱 배우고 나면 갑자기 인생이 편해지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진짜 헌신이라는 것을 배웠을 때 제가 가장 발견했던 거, 제 인생에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안타까워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만나게 되고, 필요한 장소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거 체험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예담교회 청년들도 정말 우리 예담교회 청년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인 건 제가 다 알아요. 아는데 저는 그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같이 체험하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붙들리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시에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정말 저는 경험하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민족으로 가는 거죠. 한 사람에서 한 가족으로, 그리고 민족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오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우리가 좀 더 앞에서 말했던 걸 좀 더 이제 도식화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우리가 먼저 오경이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스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서 10장, 아마 오경 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실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 우리 학자들이 이제 부를 때는 시내산 본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시내산에 19장에 도착했다가 민수기서 10장에서 시내산을 떠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오경의, 그러니까 중요한 모든 율법들이 다, 거의 모든 율법들이 다 나오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서 11장부터 36장까지 다시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여행,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에 모세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재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오경의 구조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간의 길이라는 차원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어떤 본문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지 잘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서 10장까지 이 본문을 제가 다 더해보면 요 정도 됩니다. 출애굽기에 19장부터 마지막까지가 40장까지가 총 22장이에요. 그리고 레위기가 27장, 그 다음에 민수기서 1장부터 10장이니까 다 합치면은 59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가 총 34장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냐 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서 10장까지가 한 1년어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1년 3월 1일 날 도착해가지고 마지막에 민수기서 10장에 보면 2년 2월,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서 갑자기 마지막 숫자가 헷갈리는데 10일 정도, 10일인가 20일 정도에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년 조금 더 되는 기간, 조금 덜 되죠. 그 정도 기간에 모든 일이 벌어지고요. 신명기는 제가 말씀드렸더니 며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합쳐서 딱 1년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합쳐보시면 59장 더하기 34장 하니까 총 93장이에요. 그리고 오경이 몇 장이냐? 187장이에요. 정확히 거의 절반 정도가 바로 이 두 본문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두 본문의 내용이 율법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몇 장의 율법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결국 오경이란 책의 핵심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가르치는 율법을 잘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결국은 오경을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스토리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학자의 입장에서 이 교회에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보면 문제가 뭐냐? 율법은, 특히 구약의 율법은 까다롭다 보니까 잘 안 다루죠. 거의 건너뛰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정말 좋아하시고 설교 잘하시죠. 저도 이제 이번에도 어느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내러티브적으로 성경 설교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특강해달라고 어떤 분이 메일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해서 제가 딱 그런 거 듣고, 그러면 제가 창세기 해드릴까요? 딱 그러면 거의 100% 목사님들 하는 답이 뭐냐? 창세기는 저희들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제가 달리 해드릴 수도 있는데 뭐 이 말을 속으로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서 실제로도 이제 잘하시기도 하시고 많이도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로 딱 오시면 거의 설교를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설교하기가 까다로워요. 창세기는 개인의 이야기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딱 정리시키기 좋은데, 출애굽기는 벌써 한 나라의 이야기잖아요. 벌써 이제 설교하시는 데 약간 까다로워지고, 그 다음에 시내산 율법 들어가면 뭔 소리인지 이해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의 율법이랑, 신약의 예수님 말씀이랑 충돌하는 것 같고,
이제 거기는 해석학적으로 복잡하니까 잘 안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사실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우리가 나중에 이제 거기는 차근차근 하면서 다룰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 저녁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성경 강론적으로 하자라고 한 결론한 것에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설교라는 장르를 통해서 이걸 하긴 힘들어요. 우리가 이거 성경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저는 설교라는 장르로는 줄 수 없는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우리가 감동을 주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말씀의 파워가 결국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해나가고자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오경 전체에서 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면 제가 오경이 중심이 갖고 신의 산이 결국 중심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창세기 구조라는 거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구조는 이미 여러분 앞에서도 보셨지만 큰 틀에서는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부터 11장 뭐 원역사 또는 뭐 태고사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굉장히 긴 시대 역사를 아주 짧게 요약한 내용이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이제 족장사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 원래 제 학교에서 하는 강의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또 이제 학술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다 제가 여기서는 뺐고 뭐 단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은 두부못 자르듯이 딱딱 잘라질 수 있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 인식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주석책들도 이런 면에서 오류를 많이 저질러요. 마치 성경이 이런 식으로 딱 해서 딱딱 이야기들이 나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많이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내러티브로 되어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예요. 그럼 좋은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좋은 이야기는 토막토막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마치 파도가 칠 때 여러분 이 파도가 어디서부터 1번 파도일까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2번 파도가 시작될까요? 묻는 질문 자체가 멍청한 질문이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점을 잘 인식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하여튼 학술적으로도 이걸 꼭 세계적으로 좀 발표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주석책들에 나와 있는 특히 본문 구조 분석의 거의 대부분의 큰 실수 거기서 나오는 또 이 파생되는 이론의 잘못이 전부 다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두부모처럼 생각하는 거기서 모든 이론이 이제 잘못된 것들이 많이 파생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아주 재밌는 게 그러니까 초등학생 답안지에 대한 거 인터넷에서 좀 많이 보셨나요? 예, 거기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애가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예, 그렇죠. 그래갖고 가로 딱 3개 하고 이제 답 쓰게 했는데 원래는 뭡니까? 칸에 머리, 가슴, 배 3개로 나누잖아요. 근데 어떤 초등학생이 정말 명답을 썼는데 딱 3개로 나누면 죽는다 딱 쓴 거죠. 예, 뭐 정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탁월한 정답이 이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안 나누신 걸 우리가 억지로 쪼개면 말씀의 파워는 상실해.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하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하는 뭐냐면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태고사랑 그 뒤에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이제 예전에 자유주의 주장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딱 전제를 하고 나면 이제 성경 해석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 앞에 있는 창조와 이쪽 이야기가 연결성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전 세계적인 조망으로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거. 이걸 알아야지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를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이 부르시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쪼개버리면 아브라함은 그냥 정말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의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당군 이야기 하듯이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시조일 뿐인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약책은 기독교인의 왜 우리가 구약을 기독교인의 책을 읽어야 되느냐를 설명하기 참 힘들어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양 이야기는
바로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걸 연결시켜 주는 게 뭐냐? 한번 여러분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7절 보는데 그 26절도 한번 제가 우리 한번 그 마지막까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낭독을 해보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26절 먼저 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보통 우리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부분 짜증나시죠? 족보 나오면 빨리 건너가기를. 저도 예전에 그 매일 성경 이런 원고를 많이 썼는데 쓰면 이제 제일 죽으라는 데가 이 대목이에요. 딱 그날 본문을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서 도대체 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배울 교훈을 뭘 하겠어요? 데라가 에셋 낳았으니까 우리도 에셋 낳자. 뭐 이런 이런 교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연결이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 족장, 그러니까 이 태고사의 마지막이었던 데라 이야기가 딱 그래서 26절에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되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데라가 죽고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이야기 딱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원역사와 아브람으로 시작되는 족장사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결국 창조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자 이스라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인 연결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다 보면 여러분이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50장까지 11장 마지막부터 이제 해서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도 보시면은 주석책들마다 뭐 어디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막 끊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넌센스예요. 절대 그렇게 끊어지지 않아요. 제가 곤충 이야기한 것처럼 쪼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을 보면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가 이삭이 태어나서 죽는 이야기가 21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야곱이 태어나서 죽는 이야기가 25장부터 49장까지, 그 다음에 요셉이 30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보시면 아브라함 시대, 야곱 시대가 이제 큰 틀에서 뼈가 되고 그 사이에 이삭과 요셉의 얘기가 이런 식으로 걸쳐되는 거죠. 바로 이런 점을 잘 이해하시면서 보셔야지 여러분이 성경을 더 잘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들이 이제 앞 섹션을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초등학생 이야기 했지만 초등학생 말에 아주 진리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여러분이 들으기 고생하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하나 더 하면 애들이 인터넷 찾아보세요. 아주 재밌는 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밖에서 어떤 술 먹고 취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럴 때 그것을 네 글자로 쓰면 딱 이렇게 가로. 뭐겠습니까? 답? 그렇죠. 고, 성, 방, 가 이래야 되는데 애가 쓴 답은 뭐냐면 아빠, 인가 딱. 가끔은 애들의 동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 요 정도 하고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